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그의 찬송 부르며 알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의 은혜 한량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하리 경배하리 오 주님만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하리 경배하리 오 주님만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함과 존귀하신 이름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친히 저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저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신다신 평강의 하나님, 저희를 크신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한다는 고백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유혹에 살면서 주님의 자녀답지 못한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의 욕심을 채우려고 노력했으며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였으며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던 저희들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팬데믹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넘치는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지 못했음도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어두워진 눈과 마음을 밝혀주시고 악한 마음들을 깨끗게 하시며 주의 자녀로서 흠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성령님의 뜨거운 불로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말씀을 통하여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옳은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엔사나로 떠난 멕시코 3팀이 선교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엔 마지막 멕시코 4팀이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달려갑니다. 가는 곳곳마다 천국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뜨겁게 전하여 주님의 맡겨주신 사역들을 잘 마무리하여 이번 여름 단기 선교도 주님께 영광을 올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2년 중보기도 축제가 다음 달에 시작됩니다. 주님의 성령이 저희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기름 부음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본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중보하는 모든 분들께 여호와 하나님의 새 일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큰 위로와 참된 자유를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시며 지금까지 부흥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약한 세대에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믿지 않은 많은 심령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영원한 새 생명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가주 새누리교회의 모든 성도님들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지역사의 이웃과 형제를 사랑으로 섬기며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신실한 종이 되어 목숨 다하도록 복음의 산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의 말씀을 전하시는 박성근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으로 선포하시는 진리의 말씀마다 죽어가는 모든 심령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오직 복음으로, 진리의 기쁨으로, 권세 있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세상에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주님의 크신 위로함으로 새롭게 변화된 참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드리는 성가대와 사랑으로 섬기시는 신실한 일꾼들의 헌신을 기억해 주옵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김성수 목사님께서 한국을 방문 중이시기 때문에 오늘 특별 출연으로 우리 박찬호 지사님께서 이렇게 지휘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 최명수 찬양사님 찬양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계속해서 골로새서 말씀, 오늘은 4장 7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를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11절 같이 읽습니다.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그런 제목입니다. 좀 특이하죠. 사실은 제프 앨리슨이 쓴 책에서 따온 제목입니다. There's no trash can in heaven, only recycle bins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어떤 망가진 것도 버리지 않고 다 고쳐 쓰시기 때문에 천국에는 쓰레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그 책은 Ultimate Recycler, 궁극적인 재활용가라고 불렀습니다. 그분의 손에만 붙잡히면 어떤 쓰레기 인생도 새롭게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끔 물건이나 사람을 망가졌다고 쉽게 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조그만 상하거나 기능이 저하되면 덤핑해버리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죠. 그러나 아무리 쓸모없어 보이는 쓰레기라도 잘 다듬으면 보석같이 아름답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비근한 예로 제가 언젠가 한번 소개해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파라과이에 있는 한 오케스트라 팀이 있습니다. 이름이 랜드필 하모닉 오케스트라라고 하는 오케스트라입니다. 이 사람들은 쓰레기 매입장에서 수거한 폐기물로 악기를 만들어서 연주하는 팀이에요. 이 랜드필이라고 하는 말이 쓰레기 매립장이라는 뜻이죠. 이 파라과이의 카테우라라는 지역에 가게 되면 쓰레기 매립장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며 건건히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주로 부모들은 마약이나 술에 빠져 있고 아이들은 꿈을 잃은 채 쓰레기 매립장을 서성이며 매일 보내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것을 안타깝게 여긴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파비오 차베스라는 사람인데요. 원래 사람은 매립장의 환경기술자로 그곳에 파견된 사람이지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희망 없이 사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악기를 구입할 돈이 없는 것입니다. 웬만한 바이올린 한 대 값도 집 한 채 값이라고 하니 어떻게 악기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안해낸 것이 쓰레기장에 버려진 폐기물들을 모아서 악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버려진 캔, 기름통, 플라스틱통, 폐제목들을 사용해서 악기를 만들었어요. 다행히 니콜라스 고메즈라고 하는 고물상인이 자기를 돕겠다고 나서는 바람에 함께 악기도 만들고 바이올린 같은 소중한 악기들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나눠줄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반대를 했지만 아이들은 이 악기로 절망 속에서 희망을 연주하기 시작했고 드디어 1차 공연을 파라과이 수도인 아숭시온에서 성공리에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엄청난 반향이 일어났죠. 2015년도에는 이것을 영화로 만들기도 했고요. 심지어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스레빠라고 하는 공연팀이 만들어져서 쓰레기로 만든 악기로 연주를 한다고 합니다. 스레빠라고 하니까 신고 다니는 스레빠라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쓰레기에 빠지다라고 하는 단어의 약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쓰레기를 사용하면 그 순간부터 이미 쓰레기가 아니죠. 악기가 되고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랜드필 하모닉이 던지는 메시지는 이와 같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쓰레기를 안겨주었지만 우리는 음악으로 되돌려 줍니다. The world send us garbage, but we send back music 이라고 하는 메시지. 세상은 그들에게 악하고 추한 것을 던져주었지만
그들은 것을 음악으로 승화시키고 축복의 열매를 만들겠다고 하는 의지입니다.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정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정신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죄악이 만들어내는 쓰레기들이 많습니다. 정치가 만들어내는 쓰레기가 있고 악한 제도와 탐욕이 만들어내는 쓰레기들이 많습니다. 그 결과 버려지고 상처받고 깨어진 사람들이 이 땅에는 많이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 이와 같은 쓰레기 인생을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빚어져서 아름다운 작품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더 정직하게 소개하자면 여러분과 저도 처음에는 다 망가진 쓰레기였죠.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처음 창조하실 때는 그분의 형상을 따라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깨어지고 망가지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두게 되면 우리 모두는 당연히 쓰레기통을 향해 가야 마땅한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 이러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빚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의 ultimate 리사이클러가 되시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새롭게 변화시켜 가고 계십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은 이와 같은 모습을 새 피조물이다 그렇게 불렀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와 같은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영어 성경 보시게 되면 We are His workmanship. 어떤 영어 성경은 We are His masterpiece. 우리는 그분의 걸작품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헬라말 원어를 보게 되면 포이에마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죠. 여기서 나온 유명한 영어가 poem, 시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노래가 되고 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Created in Christ anew. 우리 모두는 새롭게 재창조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리사이클링 사역입니다. 오늘 하나님 이 사역을 계속하고 있고 어떤 망가진 인생이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한다면 변화받을 수 있고 새롭게 삶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될까요?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망가져도 포기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 나가서 재창조를 받아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깨어지고 망가진 인생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 우리는 그분들을 향하여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다시 재창조하셔서 재창조의 사역을 이루라고 불러주셨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나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말하면서 또 이와 같은 하나님 때문에 오늘까지 보게 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산다든가 깨어진 사람들을 버리며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하나님과 똑같이 리사이클러가 되어서 깨어진 사람, 망가진 인생들을 새롭게 변화시키며 살아갈 수 있을지 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이것을 함께 나누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신실한 동력자들의 이름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바울 서신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서신의 마지막 부분에 동력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소개하거나 혹은 그들이 전하는 안부를 적는 경우가 많죠. 로마서 16장 같은 경우에는 26명의 이름을 거기에다가 기재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많은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나열된 인물들은 한결같이 바울과 함께 동력했던 사람들, 복음의 꿈을 안고 곳곳을 다니며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의 지경을 넓혀갔던 사람들. 그러므로 이들은 위대한 일꾼들이고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동력자들이 처음부터 명품 인생을 살았던 자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처음에는 망가지고 실패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많은 인물들이 소개되고 있지만 그 중에 두 사람만 대표적으로 9절과 10절에 보게 되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오고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두 인물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먼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네시모의 경우는 그는 골로새에 있는 주인의 집에서 물건을 훔쳐 도망쳐 나온 노예였습니다. 그 주인의 이름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었죠. 아시겠지만 고대 사회에서 노예라고 하는 존재는 인격도 없고 인권도 없는 시장에서 사고 파는 물건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더구나 노예가 주인의 집에서 물건을 훔쳐 도망쳐 나온 경우에는 잡히게 된다면 재판도 없이 죽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기가 막힌 사실은요,
이 오네시모가 골로새에서 도망을 쳐서 로마까지 왔다가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인지요. 거기서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새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때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다시 그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기를 원했어요. 저는 이것이 진정한 차원의 회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으면 됐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가 잘못을 범한 사람에게도 가서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친히 한 통의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를 빌레몬의 손에 보내는 것,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빌레몬스라고 하는 유명한 바울 서신이 된 것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요, 이 runaway slave, 도망쳐 나왔던 노예 한 사람을 위해 한 권의 성경이 기록되게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죠. 그 결과 오네시모는 후일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고 소아시아 지역 전체를 다스리는 위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이것이 망가진 인생을 새롭게 빚어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또 한 사람의 경우가 10절에 나오는데요, 10절에는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마가의 풀네임은 마가 요한이죠. 존 마크입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이름입니다. 그리고 마크, 이 마가라는 이름은 마르쿠스라고 하는 로마 이름에서 가지고 온 것이죠. 이 마가는 오네시모와는 달리 좋은 배경을 가진 좋은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마리아인데요, 예루살렘에 제법 큰 저택을 갖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곳을 다락방이라고 불렀고요, 우리가 다락방이라고 하니까 작은 처소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20명 이상이 들어갈 정도로 큰 저택이었어요. 이 다락방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오순절 성령이 많은 오순절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교회가 탄생되고 복음운동이 시작됐어요.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가 중요한 모임을 할 때마다 이 장소에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에 하면은 베드로가 헤롯에게 투옥을 당하고 교회 전체가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도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에 모여서 함께 기도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마가는 이 모든 영적 현장에서 모든 영적인 축복들을 보았던 사람,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오순절 성령이 많은 현장도 보았고 옥문을 여시는 기도의 능력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마가 요한은 영적으로 잘 갖춰진 환경에서 반듯하게 자라온 사람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마음이 너무 유약했고 maybe 이기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에 자기 삼촌인 바나바를 따라서 함께 선교여행에 동참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선교 간다는 것이 낭만적인 것처럼 보이고 조합에서 떠났는지 모르지만 사실 선교 여행은 타프합니다. 험악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막상 여행에 동참해 보니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마가는 버가라는 지역에서 도중에 이탈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이게 사실은 초기 선교 역사에 큰 타격을 안겨준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이 심히 상하게 되고 2차 선교 여행 때 바나바와 갈라질 정도로 부정적인 임팩을 안겨주었어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마가는 선교의 찬물을 끼얹고 팀웍을 깨뜨리고 선교사에게 가장 좋지 아니한 선례를 남긴 실패자가 된 것입니다. 오네시모 같이 처음부터 태생이 미약해서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다면 이해가 되는데요, 마가는 그렇지가 않았잖아요. 가장 좋은 조건 속에서 수많은 잘 갖춘 신앙 배경을 갖추고도 이와 같이 누추한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사실은 버려야 마땅한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바울은 어떻게 하나요? 마가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지금 로마 감옥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골로새를 방문할 때 잘 영접해 달라고 부탁까지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마가를 자기 동력자로 다시 세워준 거예요. 심지어 바울의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보게 되면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죽기 전에 꼭 보고 싶은 인물로 마가를 지칭한 것이죠. 그만큼 바울은 마가를 사랑했고 케어했고 자랑스러운 동력자로 세워준 것입니다. 그 결과 나중에 마가가 베드로의 수제자가 되고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최초의 복음서 저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최초의 복음 저자가 됐어요.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은 후일 안덱산드리아의 교회의 창시자가 되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망가진 인생을 재활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어떤 망가진 인상도, 어떤 깨어진 사람도 하나님께서 빚으시면 다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한번 실패했다고 낙심하시면 안 됩니다. 한번 깨어졌다고 막가는 인생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지시면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깨어졌다고 영원히 깨어진 거 아닙니다. 다시 다듬고 빚어내면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죠. 혹 자녀 가운데 곁길로 가든지 망가진 자녀가 있다면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품고 사랑으로 세워서 위대한 글작품으로 만들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다시 빚어서 새 사람이 되겠다면 우리도 누군가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리사이클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망가진 인생, 깨어진 인생들을 새롭게 사랑으로 세워주며 그들을 재창조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특별히 바울이 오네시모를 세우는 과정을 통해서 망가진 인생을 다시 세우는 데 필요한 몇 가지 중요한 원리들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망가진 인생,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면 사랑의 가슴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첫 번째 단계가 가슴을 열고 그를 받아주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잘 되지 않죠. 그럴지라도 진정성을 갖고 계속 다가가게 되면 언젠가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고 심령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오네시모를 향한 바울의 시도가 이와 같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오네시모를 만났을 때 성자 대 성자의 모습으로 만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도 물론 감옥에 갇힌 죄수이지만 오네시모도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로마 감옥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죄목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어쨌든 간 잘못을 범하고 감옥에 들어왔겠죠. 실제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더 흉측한 죄인이었죠. 주인의 돈을 훔쳐 도망친 노예였으니까. 이와 같은 오네시모를 향해서 바울이 다가갔을 때에 처음 보였던 반응이 어떤 것일까요? 틀림없이 경계했을 것입니다. 아니, 거절했을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오네시모는 지금까지 한 번도 사랑받지 못했던 사람,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대접받지 못하고 한많은 청춘으로 살아왔던 마음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쉽게 마음을 열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주인의 돈을 훔쳐온 마당에 막가는 인생이 됐는데 감옥 안에서 만난 낯선 노인에게 마음을 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죠. 이와 같이 차가운 마음, 냉랭한 마음이 오네시모의 심정이었는데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다가간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그를 대해줍니다. 사랑으로 품어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음과 같은 고백을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나는 사실 더 악질이야. 넌 육체적인 노예였지만 나는 욕망에 사로잡힌 죄의 노예였어. 너는 주인의 물건을 훔친 도둑이지만 나는 무고한 사람을 죽이고 가정을 파괴하고 하나님 교회를 핍박했던 더 흉측하고 더 악질적인 죄인의 괴수야.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께서 받아주시고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그게 십자가 사랑이에요. 너도 그분 만나면 죄사함 받고 다시 시작할 수가 있어. 처음에는 그가 냉정했는지 모르지만 이와 같은 사랑으로 계속 다가가서 호소할 때에 마침내 오네시모의 가슴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일평생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상처와 선뿌리를 토해내며 마침내 고백합니다. 정말 나 같은 자도 하나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나 같은 자에게도 용서와 새로운 삶의 기회가 주어질 수가 있을까요? 바울은 대답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 때문에 오셨어요.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가면 주님 받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네시모는 마침내 기도하죠. Lord, I am sinner.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I need you.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Please accept me as I am.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십시오. 이 고백을 하는 순간 어둡고 차디찬 감옥에 생명의 빛이 임하고 망가지고 깨어졌던 오네시모의 삶에 새로운 아침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파워예요. 어떠한 죄인도 어떤 냉혹한 인생도 이 사랑 앞에는 열리지 않는 가슴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누구를 대하든 사랑의 가슴으로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포기하지 말고, 아무리 내가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나가서 사랑으로 대하게 되면 언젠가는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쇠붙이를 보게 되면 쇠붙이가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실제로 이 과학자들에 의하면요, 그 단단한 쇠붙이의 내부에는 실제로는 움직임이 있대요. 그 작은 미립자들이 그 안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쇳덩어리에 금덩어리를 갖다 대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눈에는 아무것도 변화가 보이지 않지만요, 정밀하게 검사해 보게 되면 그 내면에서 금이나 쇠의 미립자가 움직이면서 미묘한 변화가 일어난대요. 그래서 접촉하기 이전의 상태와는 다른 모습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단단한 쇠붙이도 접촉이 주어지게 되면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고 시도 먹히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랑의 타치가 계속되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 주변에 도저히 안 되는 대상이 혹시 있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다가가셔서 사랑의 가슴으로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이 사랑을 통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두 번째로 망가진 인생, 깨어진 관계를 다시 세우려면 사랑으로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시각을 가져야지 사람을 바르게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시게 되면 오네시모를 향한 바울의 그 인식이 다음과 같습니다. 9절입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를 다 너에게 알려주리라. 두 번째로 사랑받는 자, beloved. 그리고 세 번째로 형제, my brother 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솔직히 세 단어는 오네시모에게 어울리지 않는 단어처럼 보입니다. 주인의 돈을 훔쳐온 자를 faithful하다고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흉측한 강도였던 그를 beloved, 사랑받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는 노예 출신의 비천한 신분을 가진 그 사람을 my brother, 나의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납득하지 않는 묘사의 단어이지만 바울은 이렇게 그를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라고 해서 이 오네시모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나 허물이 보이지 않았을까요? 저는 충분히 보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허물의 약점을 보지 아니하고 이 오네시모가 가지고 있는 최선을 본 거예요. 가장 중요한 측면, 최상의 가능성을 본 거예요. 이와 같은 시각을 우리는 사랑의 시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에 보게 되면 오네시모를 내가 갇힌 자 중에 낳은 나의 아들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고 12절에서는 나의 신복이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비록 노예 출신이고 비천한 죄인 출신이지만 내가 가장 아끼는 나의 아들이고 나의 신복이다. 우리 이 대목에서 우리는 바울의 시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약한 것이 있고 허물이 있었지만 그걸 본 게 아니라 그 가지고 있는 좋은 걸 본 거예요. 이게 사실은 사랑의 눈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아시는 바처럼 모든 인간에게는 양면성이 있죠.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는가 하면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누구에게나 다 weakness가 있고 strength가 있는 거예요. 약점과 장점이 다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각입니다. 어느 쪽에 눈길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좋게 볼 수도 있고 나쁘게 평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보는 눈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과는 달라야 돼요. 이 사랑의 시각을 배워야 되고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지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른 시각, 사랑의 시각으로 사람들을 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로 저는 주님의 심정으로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사람을 바르게 보려면 주님의 관점으로 보아야지 바르게 볼 수 있고 바르게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시각과 그 당시 유대인들의 시각이 어떻게 다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화 하나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스토리죠. 현장에서 가늠하던 여자 하나가 잡혀왔어요. 공중 앞에 끌려왔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저마다 손에 돌을 들고 그 여자를 바라봅니다. 저 그녀의 허물을 보고 돌을 던지기 위해서였습니다. 실상은 자신들도 동일한 죄를 짓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모습은 보지 못했어요. 더구나 아이러니한 것은요, 모세율법에 보시게 되면 간음을 한 경우에는요 남자와 여자 둘 다를 쳐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찌해서 남자는 없고 여자만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까? 혼자서 간음할 수가 있나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스스로 못 쓰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여인의 허물만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각은 건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예수님의 시각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긍휼과 용서의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아셨어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돌을 들고 서 있는 너희들이나 현장에 앉아있는 여자나 둘 다 죄인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에게 정녕 필요한 것은 긍휼과 용서이지 정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고 말씀하시므로 그 여인을 자유케 하고 해방시켜 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시각으로 사람을 보게 되면 사람을 바로 볼 수 있게 되고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게 돼요.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편견이나 선입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색안경을 끼고 누구를 보면 바른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흔히 내 편, 너 편을 갈라놓고 사람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람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안 되는 것입니다. 흔히 한국에서 학연이니 지연이니 이야기를 하는 것도 다 편가리의 편견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이메일을 받는 중에 구름은 고향이 없다라는 그런 제목의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구름은 고향이 없대요. 구름에게는 출신 배경이나 고향을 묻는 것은 스투핏한 것입니다. 온 나라를 다 듣고 온 천지를 다니는 구름에게 무슨 고향이 따로 있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와 같이 전체를 품는 마음을 가져야지 바른 시각이 되고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지 편견에 치우치게 되면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악한 것을 생각지 않아야 됩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3장에서 사랑의 정의를 나열할 때 이미 소개한 내용이죠.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제가 자주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용어는 원래 accounting 용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Do not take account of wrongdoings. 사람이 잘못을 범했을 때 나의 이 장부에 악한 일, 나쁜 일, 허물들은 기재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사랑의 관점이죠. 여러분과 제가 사람들을 대할 때에 이와 같이 주님의 심정으로 보고 편견 없는 가운데에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바른 시각으로 보게 되면 누구든지 바르게 대할 수 있게 되고 바른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청년이 랍비를 찾아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하루에 언제 밤이 끝나고 언제 아침이 시작되는 것입니까? 해가 뜰 때입니까? 별이 질 때입니까? 그때 랍비가 대답을 했습니다. 낮과 밤은 그렇게 구별하는 것이 아니란다. 우리 곁에 서 있는 형제가 사랑스럽게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 비로소 마음에 아침의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한 거야. 저는 참으로 유대인다운 특유의 인사이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아침과 저녁을 관계성을 통해 구별을 한 것입니다. 사랑의 눈이 떠지면 아침이 오는 것이지만 정죄의 눈으로 꽉 차 있으면 아직도 한밤을 헤매고 있다 그런 뜻이. 여러분의 가정에 아침이 오기를 원하시나요? 사랑의 눈으로 가족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속에 아침이 오기를 원한다면 사랑의 눈빛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고 이 땅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바른 시각을 통해 바른 열매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바른 모습으로 세워주기를 정말 원한다면 1차적으로는 바른 가슴이 필요해요. 누구든 품을 수 있는 바른 하트죠. 두 번째는 바른 시각이 필요합니다. 상대의 허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최상의 가능성을 보고 그를 인정해 줄 때에 인생의 닻이 세워지고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요소 외에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론만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합당한 대가를 지불할 때에 비로소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1장 17절 18절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해 어떤 대가를 지불했는지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할지라. 이게 내가라고 하는 것은 빌레몬을 말합니다. 아시겠지만 빌레몬은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변화시킨 사도 바울의 제자였어요. 그래서 빌레몬에게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사실 나이로 보나 경력으로 보나 뭘 보든지 바울이 훨씬 더 윗대 사람이죠. 그래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은 빌레몬에게 간청을 하고 있어요. 마치 빌듯이 제발 좀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장면이에요.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여기서 그는 오네시모를 말합니다. 오네시모 영접하기를 나에게 대하듯 하고, 그가 만일 너에게 불의를 하였거나 너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참 파격적인 제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모든 인격과 자기의 모든 위치를 다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그 젊은 빌레몬에게 마치 무릎을 꿇고 사정하듯이 오네시모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혹시 그가 빚진 것이 있으면 내 앞으로 계산해라. Charge it to me. 내게 달아놓아라. 내가 다 갚겠다. 그런 뜻이에요. 오네시모가 졌던 모든 빚, 그가 남겼던 모든 피해와 잘못을 자신이 대신 담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네시모가 귀족 출신이든지 고관 대작이라면 maybe 이렇게 할 가치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노예 출신이잖아요. 죄를 지은 악한 자였잖아요. 더구나 도망쳐 나온 runaway slave, 이런 자에게 무슨 가치가 있다고 자신의 자존심도 내려놓고 자기가 대신 오네시모를 위해 이 모든 빚을 갚겠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파격적인 제안이 어디에서 배운 것일까요? 저는 분명히 압니다. 예수님에게서 배운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통해, 십자가 사랑을 통해 바울이 알게 된 것입니다. 아무런 자격도 되지 않는 나를 예수님이 사랑해 주신 사실, 허물과제로 죽어야 마땅한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짐으로 희생하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그가 배우고, 본인도 이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대신 그 빚을 갚아주겠다고 나서게 된 것입니다. 오래전 가저가 진실로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깨어진 사람들을 치유하고 참된 사랑을 나눠주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먼저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 사랑이 우리를 살게 했잖아요. 그 사랑이 나를 일어서게 했고, 그 사랑이 나를 다시 꽃이 되고 보석이 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우리가 이 사랑을 진실로 이해한다면, 이 은혜를 바로 깨닫는다면 이제 우리도 주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깨어진 인생, 망가진 인생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정말 피를 흘리며 고통 가운데 쓰러져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누가 그들을 찾아갈 것입니까? 누가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며 누가 그들의 가슴에 십자가 사랑을 심어줄 것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야 되고, 내가 먼저 그들에게 사랑의 가슴을 열어줄 때에 아무리 돌같이 굳은 마음이라도, 깨어지고 상처받은 마음이라도 그들은 다시 주께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작품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허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내가 얼마나 잘났냐 못났냐를 생각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깨어지고 망가진 나를 변화시켜 걸작품 되게 하셨던 하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 없고 깨어지거나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마음이 상한 자가 있다면, 깨어진 심령 가진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여러분을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ultimate recycler가 되시는, 우리의 궁극적인 재활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기를 바라고, 그분의 은혜 앞에 여러분의 심령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상한 나의 마음도, 홀로 우는 나의 눈물도 그분이 보고 계십니다.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가도 그분의 사랑만은 끝까지 나를 붙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고 새롭게 하실 거예요. 원하는 내 심령 가운데에 날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내 심령 속에 부어지게 해주셔서 나도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깨어진 인생들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인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다 일어나서 2절 함께 찬양합니다. 주 사랑,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세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다시 한번 노래합니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마음을 보시고 홀로 흘리는 눈물도 보시며 내 심령 속에 있는 깨어진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치유해 주시는 나의 치유자가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무슨 문제를 맞이할지라도 어떤 깨어지고 아픈 상처의 상황에 처할지라도 나를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그분 사랑 안에서 다시 빚어져서 글작품이 되게 하시고 주의 나라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창조의 인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와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